오늘 역대하 8장 할 차례입니다. 8장, 역대하 8장 16절로 18절 끝절까지 한번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야훼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요. 분필이라 이게 잘 안 쓰집니다.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는 굉장히 깊어요. 비행기에서 보면 칼로 이렇게 폭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한 지하 한 200m 이상, 여기는 한 400m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 이게 지중해인데 이 바다인데요, 해발, 이 바다에서 이게 뚫고 들어가면 이물이 차서 어디만 남아요? 예루살렘만 딱 남아요. 중앙 산맥지대만. 갈릴리하고 사이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홍해입니다. 이게 이제 애굽이고요. 애굽에 이제 이 나일강이 아주 엄청 한 6,000km 이상 된다는데,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흘러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단에서부터 흘렀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제 가보면은 지형상 이렇게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좀 흘러내린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한 6,000km. 그래서 이게 고센 땅에 이렇게 강물이 쫙 흘러오시거든요.
이게 나일강이에요. 여기가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홍해고. 예루살렘 어디 있냐?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이게 이제 큰 솔로몬의 이제 왕궁이 있는 곳이죠. 왕궁. 어떻게 표시하면 좋나? 글씨가 안 써지네. 이 밑에가 바로 이제 여리고고요. 이게 여기 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세겜 이 골짜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초지는 여기에요. 이스리엘 평화라고 그래요. 이스르엘 이게 평야입니다. 여기 이제 갈멜산이고요. 갈멜산이 지중해 바닷가에 있어요. 산이 좀 높아봤자 한 400 정도, 30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갈멜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게 두로를 거쳐서 다홍 이렇게 해변까지 두로, 시돈 그래요. 두로 왕도 있고 시돈 왕도 있고 그래요. 오늘 시돈 왕이 좀 이렇게 주역이 되는데 솔로몬과 함께. 그다음 이제 예루살렘 베델이라는 중간에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베델 안 써집니다. 이쪽은 이제 전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지금도 살아 있어요. 지금도 블레셋은. 그 다음에 저 이제 헬몬산. 이게 이제 헬몬산인데 헬몬산 밑에가 다메섹이죠.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다메섹 수도예요. 시리아 다메섹. 그 이제 위에가 이제 아람. 이게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됩니다. 아수르한테 먹혀가지고 아람이 사라져요. 이제 바벨론. 저 이제 유프라테스 강 터키 지방인데 바벨론에서 이렇게 바벨론 얘기. 바벨론 거기가 이제 갈대아가 이 정도 있는데 지금 쿠웨이트 있죠. 쿠웨이트. 갈대아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가 쿠웨이트 지역에 있어요. 걸프만 이쪽에 이제 걸프만이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쿠웨이트가 있고 걸프만이죠. 메데 파사가 이제 있어가지고 메데가 이제 북쪽 갈대아 위에 메데 나라가 있어서 메데 나라가 점령을 해서 무엇이 되냐 전체가 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전쟁이 다 페르시아.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페르시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 뭐냐? 오늘 나오는 게 좀 생소한 거 지명도 많이 있어요. 발락 같은 게 이게 예루살렘 바로 위인데 여기에 이제 전부 오늘 나오는 그 지명들이 많아요. 베토르랄지 바알랏인데 바알랏은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기랏 여아름이 바알랏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렇게 베스메스로 보니 이게 베스메스거든요. 베스메스. 벗개를 보낸 거 있죠. 소토마리에다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벗개를 빼앗았다가 다시 보내. 대충 이런 이제 가운데 길르앗 라모시 정도였고요. 길르앗 엘리야의 고향, 그죠? 엘리사의 고향, 길르앗 그 정도.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은 모산 얘기가 있고요. 여기 이제 강이 있는데 아얄론이라고 해서 아얄론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아얄론, 아르논강. 아얄 골짜기는 이쪽에 있어요. 베세메 사이에 아얄론 골짜기래. 그래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경계를 둔 아얄론 골짜기. 들어보셨죠? 아얄론 골짜기. 강이 익히는데 강이 야복강이 이제 위에서부터 흐릅니다. 야복강이 이 바산 쪽으로 이렇게 야복강. 야곱이 씨름했던 곳이 야복강. 야곱이 20년간 망명한 데 저 위에 헬모자드 끝 뒤쪽에 하란에 이제 야곱의 삼촌이 얘기해요. 삼촌.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 위로 쭉 흐릅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흘러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 이거 터키에 들어가요. 터키 위에 저 뭐죠? 이라크 지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그 위에가 느니에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요나가 복음 전하지 않았던 건 그 위에 니네 나라 거기가 있어요. 그럼 강이 하나 또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쪽 아람 쪽으로 흘러가는 시리아 통과해 나가는 이게 이제 야르묵강이라 야르묵강. 그래서 강이 이렇게 1년 내내 흘러요. 1년 내내 흐르는 강은 이게 뭐 요단강하고 이게 줄기가 요단강인데 요단강하고 거의 한 5개밖에 안 돼요. 요단 하나 흐르죠. 1년 내내 야복강 흐르죠. 아알론 골짜기 흐르죠. 아르논강, 야름강 흐르죠. 여기 이제 요게 갈멜산을 흘러내는 게 기송강. 이거밖에 없어요. 1년 내내 흐르는 강은. 그 외에는 다 여름이 되면 말라요. 우기철에만 물이 흐르지 건기에는 전혀 물이 안 흐릅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내산. 홍해 바로 위죠. 시내산.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에스온 계벌이라 그래요. 에스온 계별. 이 홍해하고 이스라엘의 항구로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이제 보석이나 금을 많이 아프리카나 이쪽 예멘 쪽에 가서 다 스바이왕 예멘 쪽에서 이렇게 쭉 배로 와서 이렇게 금은 보석을 막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러죠. 이게 에스온 계별. 에시온 계별. 지금은 이 지역에 약간 지역은 따르지만 같은 지역이 같은 지역이 이게 엘랏이라고 하네. 엘랏. 지금도 가면 엘랏이 있어요. 여기는 엘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롯 지금 역대 8장 엘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랏이 지금 휴양지로 지금 멋있게 꾸며놨어요. 예. 이집트하고 이제 경계 이렇게 이제 국경 검문소가 여기가 있는데 홍해 건너서 검문소가 이게 홍해 건너면 이제 애굽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이렇게 이 람세스에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강가 여기 수르 광야 건너서 마라 건너서 엘림이 여기서 엘림. 우리 교회 명칭의 이 엘림을 얘기합니다. 엘림. 너무너무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을 거쳐서 실산 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서 진군에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다가 다시 이리 들어오죠. 이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쪽으로 제가 그린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주로 이제 중앙산맥, 세겜의 양산 2개, 그다음 베델 쪽에 약간의 능선, 예루살렘 높은 산, 여리고 약간 낮은 산, 그러고는 이쪽은 전부 광야예요. 뻘개요 그냥 뭐 선인장 뭐 아주 보기 싫은 선인장 몇 개 나지 없어요. 나무도 뭐 한 500m 1km에 하나 시띠 나무 하나 이렇게 그런 나무가 이런 나무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꼭 무슨 뭐 화분에 만드는 이런 나무지 이런 게 한
이런 나무가 그늘을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요. 그 베두인들 그늘 속에 좀 이렇게 쉬다 가는데 이게 뭐 한 1kg에 하나씩 있나? 아, 신기해요. 그 나라가 이게 1kg에 하나씩 띄엄띄엄 이렇게. 이게 번성도 안 하는가 봐요. 이게 아주 저주파성 장처럼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햇빛이 세고 덥기 때문에 발한광해, 발한광해라 그래서 아주 이게 여기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여기서 야곱과 이삭과 에서가 살았는데 와, 이건 나일이라는 곳이 발한광해인데 나중에 결국 못 살고 이렇게 이삭이 어디 와서 애를 낳냐 그러면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랄 땅, 그랄이 와서 낳아요. 그랄 땅에 와서 이 그랄이 와서 이삭이 낳지. 그리고 이제 야곱도 이제 함께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데 두 번째 아브라함의 고향 헤브론에서 여러 해를 지내죠. 수십 년을 헤브론. 여기서 천사도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랄 땅에 가면 네 이삭이라 그래 아들을 낳으면.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새 천사를 만나서 대접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천사는 이리 건너가서 소돔과 고모로 소돔성, 고모라섬 다 멸망하죠.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소돔을 징계하러 가서 유황불이 떨어지 소돔이 유황이 비처럼 내려가지고 지금 사해 바다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아직도 역청이 많이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일단 사해 이제 성주에 가면 이쪽 서쪽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관광지가 서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요르단 땅이기 때문에 요르단도 막 소금 기둥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는 관광지 별로 없어요. 요르단 관광지 이쪽 밑에가 이제 그 페트라성, 그게 유명합니다. 페트라 아주 협곡인데 신기해요. 예, 아주 기이한 그런 협곡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것은 하솔, 하맛, 소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게데스, 그 다음에 하솔 유명하죠. 하솔 이 정도 나오고요. 이 정도 하면 오늘 역대하 8장에는 이 정도 하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되냐? 솔로몬의 업적 그렇게 할까? 솔로몬 인생에서 무슨 업적을 가졌느냐? 나는 인생 살 때 무슨 일을 했지? 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솔로몬은 첫째로 성전과 궁궐을 건축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에요. 성전과 궁궐을 건축했다.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의 업적을 보면 일생 자체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를 해요. 하나님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종교심이 강하고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제사장 가문에 대한 그런 나라를 세워요.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왕년을 세웁시다. 우리도 암몬 족속이나 모압이나 이런데 뭐 에돔 이게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암몬 족속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암몬 족속. 요단강 동편에 또 사해 동편에 또 모압이 있어요. 모압 나라. 사해 밑에는 또 에돔이 있어요. 이 세 나라만 해도 왕을 세워서 군사들이 괜히 조직군대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 사사시대 백성들이 왕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하수시 왕을 세운 거란 말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도 허락을 했어요.
왕을 세우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고 했는데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하고 세우고 나서는 이거 하나님 없이 우리는 못 산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야 지켜진다. 아주 이런 그 진리의 삶을 다윗이 사는 바람에 그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합한 자가 돼 있고 그 아들 자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경외를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후대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받을 것 같아요? 다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데 기도하는 것도 보고 아버지께 헌신하는 것도 보고 봉사하는 것도 보고 헌문하는 것도 보고 예배하는 것도 다 보고 얘가 잘하는데 그 잊어버리겠습니까? 언젠가는 생각한다고요. 벼랑에 딱 섰을 때 지가 신생 살 때 아 나 죽을랜다 자살하고 딱 섰을 때 엄마의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빠의 아버지가 생각나서 되돌아와요. 인생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 시돈 이런 나라 유명한 나라입니다. 또 아람 이런 나라 엄청나 주위가 다 지금 둘러싸여 있어. 지금도 뭐 이슬람으로 쫙 둘러싸여 있지만은 이 평생 이게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통일하고 해봐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뭐냐? 이 솔로몬의 이 업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본 정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나라를 신본주의로 통치를 해요. 하나님을 위에 두고 왕이 밑에서 종처럼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왕이 최고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왕이 막 잡아서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법을 잘 악용해 가지고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가 싶을 정도로 좀 한심스러운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를 어떡하겠어요? 투표 잘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모릅니다. 이게 그 국가를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을 알아야 경제도 튼튼해요. 무슨 경제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농사 지으면 지가 씨 뿌리고 쟁기로 갈고 뭐 잡초를 뿌리고 거름을 줘도 햇빛 안 주면 망하는데 무슨 경제가 하나님한테 있지 뭐 자기한테 있나요? 뭐 돈이 씨를 뿌린 거냐 안 뿌린 거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다 거기에다 속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심고 아무리 네가 투자를 하고 많이 하고 돈을 벌어봐라. 하나님 허락하면 안 된다. 경제도요. 하나님께 비려야 경제 복이 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을 벌써 알아요. 아버지 때 다 보고 컸거든. 아버지 때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솔로몬보다도 본체 자식이 많고요. 아히노함의 부인의 자식도 많고요. 아비가일의 부인 자식도 많고요. 이건 바세바 첩 중에도 이건 와요. 저 밑에 첩이거든 이게 바세바는. 근데 바세바 아들을 왕으로 시킨다. 바세바 큰아들은 죽었어요. 다시 인구조사해갖고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다시 막 금식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죽었다 금식 싹 풀고 다시 동침해서 솔로몬을 낳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낳기 전에 내 씨로 난 자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근원 속에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다 예정된 곳에서 지금 만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만나는 시간도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지금 예정된 시간을 저와 지금 영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신앙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냐?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영상으로 제 얼굴 보는 거는 하나님 허락없이 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 삶은 살아야 경제가 회복돼. 그리고 안보가 회복돼. 안보, 나라를 지키는 이게 이제 세 가지를 솔로몬이 하나님 믿고 지어서 나라가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때 통일한 걸 이뤘지만은 솔로몬 시대는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 주위 나라들이 막 솔로몬 만나려고 막 이 대사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나라마다 특사를 파견해서. 안 그러면 그 왕의 딸이 막 와서 솔로몬을 막
존경하고 막 칭찬하고 하면 솔로몬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결혼하기도 하고 정략 결혼을 엄청 많이 솔로몬이요. 그렇게 민족에 뛰어난 민족을 되게 만들고 복받은 나라를 만들어 버리니까 너무 이게 극치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궁녀가 700이요, 첩이 300이라 이제 그 궁중 안에다가 유천을 지어야 되고 다가소를 지어야 되고 수백 명의 애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왕자들인데 누구를 왕자를 세우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을 사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이방 여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나중에 왕이 돼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 예정된 자가 올라서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쿠데타를 일으켜도 안 돼요. 그게 왕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진리야, 진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솔로몬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아버지도 잘 만나고 하나님도 잘 믿고 내가 제사도 1,000번째 드리고 우리 아빠는 3,000번째 드렸지만 드리지만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내가 통일왕국을 든든하게 세웠나다. 근데 내가 인생 살아보고 부귀영화 다 살아보니까 결말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써야 되겠는데 그때는 내가 죄를 진 게 많더라. 그럼 나라가 망한다. 가문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반드시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것이 본분이라는 겁니다. 본분. 그게 지금으로부터 예수 오기 전 960년 전이니까 솔로몬 시대가. 그럼 지금 2,900, 3,000년 가차이 된 후에 이 말씀이 진리 우리 앞에 다가온단 말이죠. 지금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자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복이. 그러니까 대통령 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뭐 독단적으로 믿으라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수많은 종교를 비교 종교로 연구해봐도 아니에요. 성경밖에 없어요. 앞뒤가 척척 들어맞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진리라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경제도 튼튼하고 안보도 튼튼하다. 신본주의에서 안보 전쟁하는 거 있죠. 핵무기 이런 거 있죠. 저 핵무기 안 만듭니다. 그저 이방 나라들이 걷지 못하도록 경제가 튼튼하고 안보가 튼튼하면 핵무기 만들어도 그 핵무기 버튼 누르는 건 하나님이 눌러서 지가 자멸하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헛사는 거. 이래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만에 지어요. 조그맣죠. 7년 만에 지어요. 뭐 300평도 안 되는 거 7년 만에 짓고 자기 궁궐은 막 수백 평이니까 17년 만에 지어요. 그래서 13년 만에.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하고 궁궐을 다 짓습니다. 궁궐을 왜 20년 동안 지었나? 몰라서 그래. 너무 커서 그래요. 뭐 후궁들이 1,000인데 그냥 조그맣게 짓겠습니까? 하나님 집에 조그맣게 난 조그맣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살아야 되니까 궁중을 크게 짓고 궁중 안에는 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부 하나님 성이 딱 있고 그 나라를 쫙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 삶 하나님 딱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생각, 말, 행동, 환경이 다 주위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 거지 뭐 구원받으라고 믿는다. 물론 그것도 말은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후회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성전과 궁궐을 건축했는데 성읍을 건축해. 성읍을 재건축한 것이 많아. 실제 건축한 것도 있지만 재건축도 많습니다. 이건 왜냐 안보 때문에 그래. 안보 각 지역마다 다 건축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요 시돈의 왕인데 아버지는 후림이고 아들이 후람이 이 사람이 이 해변가에 살려 항구가 좋아. 시돈 지방이
시돈 나라가 이 항구가 좋습니다. 파도가 척척 치고 이 배가 이리 내려서 예루살렘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 항구에 이런 마드로스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고 이래 가지고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요 시돈 왕에게서 그 뭐라고 그래 항해사 이런 사람 좀 보내달라 해서 같이 배 전문가를 보내서 예루살렘 와가지고서 어디로 가냐 요 에스용기에 홍해로 건너가요. 이리 못 가니까 지금은 여기 뚫렸지만 그때 막혀 있거든요. 지금 수에즈운하가 이렇게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막혀 있어요. 지금 뚫려 있지만 홍해가 이렇게 이게 지금 수에즈운하가 딱 뚫려 있지만은 그 인도양에서 대상으로 그냥 오잖아요. 안 그러면 아프리카 푹 돌아가지고서 한 달 후에 사일이 들어와요. 지중해로. 이 수에즈운하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여기 나라가. 이게 누구나 이집트 거예요. 이집트 나라 거. 이거 세금을 많이 받아 통관세를. 한 달 동안 올 거를 그냥 단시간 몇 시간 건너버리는 거예요. 지중해로. 무역이 이 나라는 이 통관세 갖고 먹고 삽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시돈 후람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홍해에 와서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가서 금은 보석 파서 이렇게 배로 이렇게 입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수리로 싣고 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보석을 받고 이쪽에 성경이 보니까 원숭이까지 해마다 원숭이도 있더라고. 원숭이가 되면 이쪽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왔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쪽은 원숭이가 없으니까 수풀이 없어. 이쪽 아주 딱 뼈치고요. 바람과 항해처럼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더워서 못 살아요. 그 농사도 안 되고 그 이슬람 교도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 아프리카 쪽 상당히 원숭이도 있고 수단 바로 내려가면 케냐 있고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가 해년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궁으로. 애들 때문에 동물원을 만드는 것 같아.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로서 있게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성읍, 각 지역의 성읍을 지어주려. 근데 후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후람에게 야 성전 건축에 네가 도왔으니까 내가 20개 성을 줄게. 북방에 20개 성을 줄게. 가져라. 고맙습니다. 똑 가보니까 성들이 다 조그마한 별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시 돌려버려요. 열왕기상에는 받았다가 이제 역대하에 와서 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돌려주니까 솔로몬이 참 희한하네. 내가 선물로 준 20개 성을 다시 돌려주지? 이 개념이 이래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게 20개 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보잘것 없어요. 돈이 안 되거든 이게. 투자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받겠다가 네 나라 거 가지고 와.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탁 받아요. 얼마나 귀한 땅인지 몰라. 20개 성이 북방의 나라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안보를 아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그게 주긴 줬어라. 왜냐하면 시돈 땅 북방 우리 편이니까 여기에 철조망 칠 필요 없어. 산파스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동맹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거 다시 주니까 받아서 그것은 이제 하솔, 게데스, 이 하맛, 소바 이런 다메섹 이쪽에다 전부 다 20개 성에 재건축을 가지고서 성을 튼튼하게 세워요. 감히 북방 아람에 이런 데서 시도는 친구 안 하겠지만 아람 같은 친구 하면 가만 안 둘 만큼 아주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런 요소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하맛 소바는 원래 이 아수린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아람 지역이거든요. 북방 다 북방이거든요. 이게 아람 지역인데 아수르가 제국을 만드는데 이게 전부 수리아인들이거든요. 수리아인들. 이스라엘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아람인들처럼 거기가 이방 땅이었지만 통일왕 시대 그걸 아버지가 다 회복을 했으니까 거기다 재건축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살라고 그래요. 세금을 탁 치워주고 살아 그런 거예요. 경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요. 집을 저석에 공짜로 사라고 이주시켜가지고 다. 우리나라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집값도 안 올라가고. 좋은. 솔로몬 이렇게 아주 그 주택 이 부분들을 재건축해서 백성에게 다 돌려줬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군사훈련을 시켜 요새화를 다 만들어 경계 전부 다 국방 경계를 전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는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했지만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귀한 땅이었다. 이게 눈으로 보는 것이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찮게 보이지만 신자가 눈으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금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하찮은 사람 막대하지 말고 하찮은 사람도 공손하게 대하고 항상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그 친구와 잘 만나면 인생이 펴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을 생각해도 그래요. 아주 교만방자하고 앞에서 거드름 피우고 한 놈은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아주 겸손하고 항상 선하고 착하고 그러면 그 인격 자체가 너무너무 내게 존경스럽고 하니까 내 제자라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은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아주 깨끗하고 정말 조그만 것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사회생활에 결핍이 없고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일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 역대하 8장 3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 다듬몰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다듬몰도 이제 아람 발음체 하마스와 위에 다듬몰 이 전부 이 아람 지역 다 이 아람 지역이거든. 다 아람 지역. 이 전부 국고성을 다 건축을 해요. 남들이 아수리들이 살았으니까 다 물러가게 하고 전부 새로 건축을 해서 이제 이 북방의 경계를 다 안보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듬몰이 그 아람 지역입니다. 아람 지역.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베토른이 나오는데 베토른은 그 기란야의 바로 위에요. 이 발랏 이 지역 바로 다 여기에 기란야림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도 가깝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게셀도 가깝고요. 게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두 게셀은 이거 전부 다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선이에요. 이 전부가 다 기본이고 람하고 이 사무엘의 고향 라마도 저기 있어요. 기본 바로 밑에 전부고 단지파하고 그 유다 지파 위에 단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이에 그 중요 도시가 많아요. 거기에 그 라마가 이제 거기에 성전 있고 그랬죠. 그 사무엘이 거기에 숨어 살기도 하고 사울 왕이 왔을 때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선지자 다 죽고 다 자빠지고 아비아달만 살아가지고 도망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아달 아들 그 도망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편이 돼서 나중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래서 그 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솔, 무깃도, 그 다음에 게셀, 무깃도는 여기입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어요. 평야, 무깃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지 않습니까? 여기 애굽과 전투에서 무깃도. 이 성주에 가면 상당히 거룩한 땅이라 그래요. 꼭 여기 들립니다. 무깃도에. 애굽이 치고 올라왔을 때 요시야 왕이 싸워서 여기서 전사를 해 죽어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저기에다가 그 성지순례로 딱 코스를 만들어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 왕국 영토가 이제 넓어지고 나라가 요새화되었으니까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솔로몬이 40년간 치리하거든요. 태평성대를.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이 태평성 이룬다는 건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 사회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는 욕심이 많아서 남이 나를 친 곳에 빼앗으려고 그러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전투는 계속 일어나요. 사람이 살상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마을에도 욕심 있으면 이웃을 죽이지 않아요. 그 전쟁이거든요. 전쟁.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마음 심정이 그렇게 다 욕심이 많고 교만이 많아서 결국은 죄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전도 종족에게 항상 전도해야 돼. 우리 입장은 아주 안전하서나 전도에 열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지금 재건축을 하고 성들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살게 하는데, 사실은 이 성보다도 나라의 안보라는 건요, 이 안보라는 건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사실 나라가 죄로 무너져요. 죄로. 무슨 전투 준비를 많이 못해서 무너졌다 그런 개념보다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인생에 무너지는 거는 죄로 무너지는 것이지, 무슨 뭐 내가 전문가고 뭐 기술이 좋고 뭐 그래 튼튼하다 그러질 않아요. 죄로 무너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죄로 무너지는 겁니다. 장관이 돼도 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해서 행정고시 합격하고 그 장관이 됐는데 죄로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죄로.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명확해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우리는 뭐 리더십이 좋아서 뭐 대통령이 되고 그런다 안 그래. 리더십도 죄가 들어있으면 그 리더십은 리더십이 아니야.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거 듣지 마세요. 기도 딱 해서 저 이 나라가 그래도 몇 년이라도 버틸려면 이 사람을 찍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뭐 여당 야당 뭐 좌파 우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동원령이에요. 동원령. 무슨 동원령? 사회가는 동원령. 일꾼들, 그죠? 일꾼들. 이게 일꾼. 성전 건축, 궁궐 건축을 13년 하고 성전 건축을 7년 했는데 일꾼을 어디서 다 보래요? 일꾼을. 솔로몬은 딱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꾼을 차출을 해요. 솔로몬 시대까지 다윗 아버지 시대 통일왕국이었지만 이 블레셋을 점령을 못해요. 아모리족 점령 못해. 아말렉도 막 순간순간 산적으로 있어요. 지금도 통일왕국인데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아버지한테 배운 거,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200만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서 점령을 해서 12지파를 다 기업 분배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7족은 다 죽여라. 그렇게 다 죽여라. 다 못 죽여요. 그래서 각 지역, 자기 나라의 각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가나안 족속들을 동원을 시켜요. 전부 아주 발본색원에서 다 주민등록표 만들어가지고 다 봉헌해. 동원시켜요. 저게 일꾼대가 18만을 동원시키는데 3만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15만은 전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을 동원시켜 노예처럼 역군을 시켜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분열왕국이 되는 시초가 되는 건데, 아니 가나안 족속도 우리나라 국민 아니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들 잡아가지고 10지파 데리고 올라가 버려요. 북이스라엘 만드는 거예요. 원인 제공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불신자를 할지라도 너무 핍박하면 거기에 사람인지라 종족을 따지기 전에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지었다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8만 명을 차출했는데 3만만 이스라엘, 그것도 3만 명은 뭐냐, 15만의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다 꼭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막 이 병정들이 때리면서 일시키는 것처럼 딱 그런 형태가 나타나요. 이 솔로몬이 이것을 업적이라고 지금 8장에 기록이 나왔는데, 이 업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든 거예요. 이게 아무리 위대한 권력이 있어도 이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면 안 돼요. 전 입장에서 교도해 보면 이래요. 사람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형을 해? 안 되는 거예요. 사형제도 없애야 돼요. 사람이 가둔 것도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하나님 형상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가둬? 지금 제가 서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가리켜?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치는 것 뿐인데, 이 가르치는 자체도 뭐 큰 높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뭐 위압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막 가르친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 신앙을 항상 겸손하고
사람답게 대하고 사람답게 활동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워낙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마음에 욕심이 많고 남을 놀리고 지가 위에 밟아 서려고 하고 이런 사상들이 많아서 결국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근데 한 가지 이제 율법으로 이제 맞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동족에겐 절대로 종으로 부르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솔로몬이 딱 내려 쓰는 건, 내 종족은 종으로 부르면 안 된다, 종으로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종처럼 부르는 것은 그래서 가난 족속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럴까 그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 역대하 8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전부 지휘자 만듭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의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과 마병의 지휘관들이라. 이제 산만이 전부 저 지휘관들이에요. 그들은 노예로 부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그 주민들 다 노예로 부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노예란 말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에 보면 25장 39절 이런 말이 있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 이스라엘 민족들 내가 부릴 수 있는데 종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역군을 다 가난한 역군들, 일꾼들 동원력 15만을 동원해서 궁궐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 신앙이 있어요. 신앙을 엿볼 수 있어. 솔로몬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첩을 데려다가 왕궁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솔로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역대하 8장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궁에 법궤를 딱 모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그런 마음의 사상이 투철한 거예요. 법궤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니까 이방 땅의 아내가 어떻게 왕궁에 와 있어? 별채를 지어서 주는 거예요. 별채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왕과 믿지 않을 때 이방 땅의 여인들을 별채를 세워서 살아요. 이게 굉장히 교훈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인데, 그건 나중에 이게 1000여 명의 후궁과 이 첩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그러니까 별채가 있어요. 별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윗 왕의 예루살렘 다윗 왕의 그런 왕궁보다도요, 솔로몬의 왕궁은요 확장이 돼가지고 거의 한 5배, 6배 갖춰야 돼요. 엄청난 그 지역을 넓혀가지고서 궁궐을 엄청 많이 지어요. 첩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윗하고 상대가 안 돼. 이거 궁궐의 크기로 보면 10배는 안 되지만 거의 한 6배, 6배 될 겁니다. 그 정도 커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참 성소에 대한 엄격한 이런 구별 의식을 가진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4장 9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 받지 않는 건 그냥 이방인이야. 그냥 이 정략교는 하도 많이 해서 애굽에서 결국은 이 공주가 왔거든요. 애굽 왕 딸이 공주가 딱, 이게 다음 장 이제 9장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와가지고 시험도 하고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유혹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솔로몬이 다 넘어가 그래요. 그 나중에 문제가 빚어지지만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까지 솔로몬이 이제 주관합니다. 이게 예배를 주관할 정도예요. 예배는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는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 전에는 사울 왕이 혼자 다 해버리고 제사장이 필요 없었어. 아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라서 왕도 되고 제사도 드리고 선지자도 되고 예언도 하고 그래요. 다윗은요. 그 세 가지 다 갖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행한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막 중환할 정도로 제사장 예배 드리시오. 그 각 성전에 지난 시간 솔로몬 성전에 옆에 다락방들 많이 3층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가해 3층 이런 거 전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락방, 성소 곡간, 성물 곡간 지은 거 전부 다 솔로몬이 해놓은 거거든요. 예? 다윗이 이제 계시받은 것을 솔로몬이 이제 지었지 않습니까? 그 곡간이나 다락방이 성소에는 없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솔로몬 지시를 해요. 너는 레인으로서 성물 다락방에 가, 너 성소 곡간에 가, 너는 문지기해. 이렇게 전부 다 솔로몬이 전부 걸 명령을 해서 만들어요. 대단해요. 다윗 아버지가 설계한 성전을 지으면서 그걸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야, 성물 곡간을 왜 지었지? 이게 앞에 낭실은 왜 만든 거야? 낭실이 그 성전 앞에 이렇게 보아스와 야긴 기둥 만든 사이가 이렇게 한 그 해봐야 10m거든. 폭이 10m. 그 폭이. 그 낭실에 대한 문지기도 거기다 세워요.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솔로몬이 이제 교회에 어떤 조직 구상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구성원을 탁탁 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성전 종교에서 이제 교회 종교로 넘어올 때, 회당적으로 넘어올 때 그것이 다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연이어져서 교회 종교까지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봉사 남성교회 봉사가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래서 무교절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거 3대 절기를 해마다 대행사로 해요. 예수님 올 때까지 대행사로 6월절. 그건 우리 죄를 사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다 그런 거죠. 6월절. 그 뒤에 구원받았으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딱 지내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그거를 무교봉을 먹고 7일 동안 지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7절. 77절은 이제 오순절과 똑같은 맥주절 같은 거. 주님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7절. 오순절, 성령 강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7절은. 그 맥주절, 이제 보리가 이렇게 이제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 이것이 이제 교회의 상징입니다. 구약성 교회의 그림자 77절이. 그래서 이것이 맥주절.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순복음의 오순절 강림. 그것이 이제 77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초막지고 살아서 40년 헤맸을 때 모든 추수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대로 사는 것이니라. 아파트 딱 놓고 7절은 전부 다 들어가서 초막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간 살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나 일주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 초막절에 가서 그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올라가 가지고서 금식을 안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세상 다 잊고 가정 다 잊고 한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내 이제까지 살아온 것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런 걸 대절기를 다 지켰거든요. 참 이거 왕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 3대 절기는 구원의 완성된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자고요, 후회가 없습니다. 이게 절대 후회 없습니다. 불신자들 후회가 많아요. 우리는 후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한 규례를 쫓아서 제사장 반열이나 그다음 문지기 반열이나 또 레이스람의 직분의 그런 각 곡간에 들어가서 하는 일, 그런 관리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솔로몬이 다 이렇게 그들에게 직분을 줘가지고 맡게 했다. 그래서 참 솔로몬 참 대단한 사람들, 아버지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복을 받는 존재거든요. 이게 아버지보다 더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유업을 따라서 가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따라가면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온전한 성전을 주겠다고 말해요. 역대하 8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야훼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우리 교회처럼 쇠소리, 망치소리, 싸움소리 안 났잖아요. 저 인정하시죠, 여러분? 교회 지을 때 거의 뭐 지금 한 4, 5년 이렇게 뭐 작정하고 설계하고 기초 쌓고 공사 다 끝나 준공하고 봉헌할 때까지 우리 교회 싸움 한 번 없었어요. 망치 소리 한 번 없었어요. 장로님들 다 그냥 감사로 일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이건 나는 계산도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게 성서대로 한 거예요. 성서대로. 이렇게 안 하면 교회 못 지어요. 준공이 안 돼요. 짓다가 또 쉬었다가 짓다가 또 쉬었다가 10년 갔다가 그때 복원한다고 하는데 건물은 다 헛건물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성서대로 짓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다시 성경 들춰보고 들춰보고 어떻게 해야 이게 되겠나 싶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돈 없어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입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역대하에 이제 후람이 종들과 함께 보내가지고 오빌에 가서 금을 가져오는 역대하 8장 18절에 한번 후람이 그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가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에게 가져왔더라. 이제 성전주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시돈 땅의 후람 왕이 또 감동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빠가 그렇게 하더니 이 아들도 보통 아들이구나. 이게 세계 최고 유명한 아들이구나. 그래서 또 이제 이 시돈 왕이 이스라엘과 자꾸 이제 동맹을 맺는 그런 관계로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여기 배를 타고 가서 오빌로 갔어. 오빌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정확한 명칭은 없어요. 오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틀림없이 동쪽의 오빌 같아. 여기에 금이 많이 나거든. 이게 배로 들어온 거죠. 이 오빌에서 오는 금이 420달란트, 뭐 왕상은에 420대 여기 450이 되어 있는데 좀 틀리지만은 금이 450달란트면 얼마나 무게가 크냐? 금으로 15톤 트럭에 꽉 찬 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공짜로 자기 항해사를 불러다가 배를 가지고 와서 15톤 추럭으로 하나 금을 실어다가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솔로몬을 존경했으면 모르겠어요. 솔로몬을 이길 자가 없었어. 세계 명성을 띠는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인 왕이나 여왕들이 막 쏜사같이 달려오고 막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부경화를 많이 누렸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어떤 그런 업적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도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첫째로는 뭐냐? 작은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후람같이 20개 성을 줬는데 에이 그 쓸데없는 거 뭐 나라에 뭐 덕도 안 돼. 다시 가져가시오. 나 욕심 없어. 그러니까 그 조그만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눈. 사소한 적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솔로몬의 그런 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 그런 것이 이제 후반부에는 약간 삐뚤어지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 그것이 이제 역대하에 좋은 점만 자꾸 미화를 시켜 솔로몬 미화시키는 겁니다. 역대하는 부록이니까 우리가 공부를 씩씩 지나갔잖아요. 역대하는 열왕기상에 3일상 다 그 내용들이니까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했다. 그런 거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맡은 일에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다. 책임감. 그래서 말씀 순종, 책임감, 조그만 일도 귀하게 여겨라. 그런 거.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솔로몬의 인생은 정말 인류 6천년 사이에 가장 부경화를 많이 누른 성공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전에 전도서에 딱 써놓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일국을 다 들었으니 해 뜨는 데부터 새 지는 데까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하고 하나 품에 안긴 겁니다. 오늘 인생 살아갈 때 솔로몬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그 생각보다도 일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항상 책임을 지는 조아령 됐으면 좋겠습니다.